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외적인 성장도 대견하지만 생각이 깊어지고 배려심도 커지는 내적인 성숙을 볼 때면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반면 아무런 변화나 성장도 없고 오히려 퇴행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실망이 될 때도 있고요. 건강한 생명체는 나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적정 수준만큼 발달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발달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발달 장애는 정신이나 신체가 나이에 비해 현저히 발달하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0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역사는 12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곳곳에 미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명목상 기독교인들과 미성숙한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거듭남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교회에 다녀만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지만 고백도 없고 감동도 없으며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도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성숙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또 한 그룹은 영적 미숙의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믿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성숙도, 신앙적인 성장도가 정체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은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교회의 문제를 오래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집만 점점 비만해진다는 것.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참관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와서 구경꾼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이 토저의 진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참기쁨 교회는 성숙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앞장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한 교회란 성장과 성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곧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성장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부흥으로 착각하는데, 성장만 하는 것은, 교인 수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한 영향력도 증대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할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1단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전함을 이룬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로 텔레이온인데요. 이 뜻은 더할 나위가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완전보다는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과 지식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다와 안다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재영 목사를 안다, 또 안재영 목사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느 것이 더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 믿는다, 이 표현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안재영 목사가 신실한 목사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느낌이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니 목사니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안재영 목사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제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안재영 목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나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재영 목사를 지켜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볼 때 안재영 목사가 진실한 목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실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사실은 알고 있다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될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새 가족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신자도 아니고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새 가족 양육을 받으려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새로 오시면 이 새 가족 양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참기쁨계의 방향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 새로
참기쁨계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참기쁨계의 문을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옮겨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대도 있지만 서름과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와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다 그렇지,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정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상처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벗어나겠습니까? 새가족 양육은 이러한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마치면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나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며 더 이상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렀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12주 과정을 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3절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라는 뜻입니다. 신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키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고 나이는 연륜을 뜻합니다. 연륜이란 경험과 훈련이 만들어내는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에 걸맞게 몸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인격이 아이라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른, 아이,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은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는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데 믿음 좋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 바르게 그릇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안 다음에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아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만 있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가슴만 뜨거워지면 소위 광신주의자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실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알고 믿게 되었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손과 발은 부지런하게. 왜냐하면 신앙은 온 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을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풍조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룻배처럼 요동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고 세상 풍조에 단호히 맞설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흐트럼 없이 그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12절 2절 말씀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낙심하거나 지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멸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고. 이 폭풍 앞에서, 배가 뒤집히는 상황 앞에서,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게 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세 번역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받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이 자기의 마음속에 넘어짐을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견고히 지키고 성숙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성숙할 뿐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보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하는 것은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함께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니,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연합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 맞추어 진실하게 섬길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거 대표적인 은사예요. 이 밖에도 무수한 은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를 무엇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섬기게 합니다.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더 수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불편도 감수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성숙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아기, 청년, 아비 이렇게 성숙의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려면 사실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성숙한 열매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교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존경할 만한 어른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으면 아이가 어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핍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어른 노릇을 하면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아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른처럼 일해야 하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힘에 겨운 일을 하다 보니 피해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이 피해의식은 결국 보상심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왜 나만 희생하는가 억울해하고 그 희생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심리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 노릇을 하다 보니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이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이게 같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와 인격적인 성숙과 따로따로 쓰여지는 것, 이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이 말과 동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전원이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숙해야 합니다. 의식이 성숙하고 방향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은 성숙한 인격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2016년도 우리 교회가 이룰 성장을 기대합니다. 성숙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참기쁨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이 10년의 역사는 성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체하지 않고 조금씩 자라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참기쁨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는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먼저 한 걸음 빨리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10걸음 빨리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일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곡을 선택할까? 이게 주 나의 모습 보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외로움도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바라볼 때 넘어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